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연합한 사람들. 아멘. 제가 5주 전에는 예배에 대해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그 다음 주간에는 기도에 대해서,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찬양이 어때야 되는지, 최고 최선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고,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또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연합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성도가 어떤 것이고 교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말씀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70주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진정 교회의 본질의 모습, 진정한 교회의 모습, 교회의 참 모습을 다시 회복하도록, 또 온전한 모습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 안에서 연합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가족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여수 수정로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이 공동체는 바로 생명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함께 모여 있고 하나님의 가족들로서 한 가족으로서 함께 모여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바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고 성도들과 교제하시고, 그리고 성도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와 다스림 안에 거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 많은 교회들이요 그와 같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과 용서와 하나됨과 같은 이 화해와 같은 이 아름다운 천국의 맛을 보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구원의 감격과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상실한 채
교회를 습관적으로 아니면 의무적으로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진정한 기쁨과 복을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됨의 기쁨을 누리고 그 안에서 뜨거운 사랑을 경험해야 되고요, 용서를 경험하고 평화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곳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요, 이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요, 이 구원을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말로 시작하는데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기억하라, 그러므로 과거를 생각하라, 기억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현재는 과거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재는요,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 현재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던 과거를 잊지 말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지 못했던 과거. 사람들은 흔히 과거를 잘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도 생겼지요.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잘 모른다, 그런 말을 하지요. 그런 것처럼 과거를 잘 잊고 살아가요. 자기는 처음부터 개구리였던 것처럼, 처음부터 그렇게 잘 뛰고 헤엄 잘 치는 그런 개구리였던 것처럼, 그렇게 많이 그렇게 큰 개구리였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과거는 바로 올챙이 시절, 올챙이 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올챙이 시절이 있었습니다. 연약한 올챙이 시절. 마찬가지로 구원받고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부터 자기가 의인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내가 이렇게 이만큼 성장해 있던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잘 돌봐주지를 못합니다. 어린 사람들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주지를 못합니다. 어린아이의 그 미숙함, 그것을 잘 받아들여주고 잘 이해해주지 못하고 잘 용납해주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는 처음부터 어른으로 태어났던 것처럼 어린아이의 그 개구장이 그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잘 받아주지를 못합니다. 자기는 어릴 때에 그렇게 하지 않은 것처럼. 사실 돌아보면요, 더 간푹게 살았지요. 요즘 아이들보다 옛날에는 더 활동적이고 집에 있어 봐야 뭐 놀거리가 있어야죠. 장난감이 있나 뭐가 있나, 그냥 온 천지를 다니면서 그냥 그렇게 간푹게 그렇게 자라왔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과거를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의 과거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죽었었습니다. 형편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았습니다.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던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라는 거지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요, 내 삶에 끊임없는 이 사탄의 도전이 있고 유혹이 있고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거짓 등 이 악한 것들이요, 이 못된 것들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감싸졌을 뿐이고 감추어졌을 뿐이고 용서받은 것 뿐이지 내 자신이 원래부터 의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의 긍휼과 은혜로 산 것이지 내가 의로워서 살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할 때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생기고 늘 감사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내 옛 시절을 생각하면, 올챙이 시절을 생각하면요, 지금의 내가 있음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기뻐할 수 있는 것,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돼요. 이것을 할 때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고요, 남을 무시하거나 남을 업신여기거나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을 11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우리의 본질, 우리의 죄성, 우리의 원래 형편을 똑똑히 보고 생각하라는 것이요. 우리의 본래 모습은 그리스도와 떨어진 상태,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상태, 구원과 관계없는 그런 상태, 천국 시민권에서 제외된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소망도 미래도 비전도 없었던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죽은 자였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과거를 생각하라고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본질을 착각하고 망각하고 영적으로 교만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행실을 행하는 자들이 너무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것 때문에, 그와 같은 것 때문에요, 교회의 연합을 깨는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는 일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교회가 행복하지를 못했습니다. 만나면 정죄하고 만나면 업신여기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행복하겠어요? 늘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날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그런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연합한 사람들입니다.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연합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그냥 뜻이 맞는 사람이 우리 뜻을 합하자, 우리 마음 합하자, 우리가 이런 일을 위해서 연합하자, 하나 되자, 그렇게 해서 모인 무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이념이나 사상이 같아서 모인 그런 정치단체도 아닙니다. 정당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함께 죄 씻음 받은 자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함께 하나님께서 맡긴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 거지요.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예수님은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우리는 사죄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안에서 연합한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와 나와의 연합이고 성도와의 연합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한 가족으로서 이제 하나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첫 번째 증거는 바로 화평입니다. 평화, 화평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변치 않는 그 평화가 우리의 마음에 임했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평화가 우리 속에 임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평화를 잃지 않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는요,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룰 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도 평화를 이룹니다. 화평을 이룹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진정한 평화를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평화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화해의 역사가 일어났고 화목의 역사가 일어났고 뿐만 아니라 둘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둘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허무셨다고 말씀하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어졌고 부모 자식,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되었습니다.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혈의 능력이 허문 담이 그것밖에 없겠습니까? 사상의 담을 헐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담을 헐고 국민과 정부, 부자와 가난한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파벌과 족벌, 이 모든 것들을 다 허무셨고요, 예수 안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주고 하나가 되는 거지. 연합을 깨는 이 모든 담들을 허물어 버린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너와 나 사이의 그 담을 다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우리 안에 양극화된 모든 것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진정 예수님을 나와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요, 모든 담을 허물어 버리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됨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고 지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안에 평화가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필요한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의 눈에 예수님이 계시게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눈으로 보시고, 여러분의 입술에 예수님이 계시게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처럼 말하고, 여러분의 머리에 예수님이 계시게 하셔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여러분의 가슴에, 손에, 발에 예수님이 계시게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선을 행하십시오.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곳에 평화가 임합니다. 평화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요. 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에게는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해가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율법은 장애물이었습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요,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부인하시거나 폐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 때문에 생긴 그 장애물들을 제거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도 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도 열어놓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에게만 적용된다고, 자신들에만 주어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과는 하나님 말씀이 무관하고 하나님도 무관하신 분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율법대로 자기들은 살아가는데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처럼 취급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이 율법 때문에 생겨진 그 담들을 다 허물어 버리시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 그리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결국 그로 말미암아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이 화해의 역사는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어떤 파벌도 사조직도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는요, 화해와 화목과 연합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형제 자매 간에 사랑할 수 없다면, 형제 자매 간에 연합하지 못하고 반목하고 질시한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모두가 다 실패자들입니다. 그러면 건물도 조직도 프로그램도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인간의 조직만 더 단단하게 만들 뿐이고 벽만 점점 더 두껍게 세울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관용하고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아도요, 날마다 싸운다고 한다면 그게 좋은 환경이 무슨 의미가 있고 소용이 있고 가치가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고기를 먹으면서 날마다 싸우는 것보다 채소를 먹으면서 날마다 채소밖에 못 먹지만 서로 화목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살아보면서 그거 다 알잖아요. 좋은 환경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쌓아놓은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날마다 싸운다고 한다면. 그러나 화목하게 사랑하며 살아가면 겨우 그냥 비 피하고 바람 피하는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비록 쓸만한 돈은 많이 넉넉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게 즐거움이고 행복인데, 오늘날 사람들은요, 정말 중요한 것 다 희생해가면서 돈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들을 희생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그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중요한 것을 내가 희생하고 그것을 포기했던가, 후회밖에 안 남지요. 살기 위해서 일하는데 꼭 죽을 사람처럼, 죽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늘 주님 안에서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에게 나타나는 세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입니다. 16절에 보면요,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하는 자리예요. 십자가는요,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하는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부모 자식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지옥의 자식이 천국의 자식이 되어졌습니다. 모든 화해는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원수된 것은 무엇입니까? 화해되지 않은 것, 분리, 반목 상태. 이게 바로 원수된 것입니다. 죄 때문이지요.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보배로운 피로서 해결하셨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를 사하시고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화목을 주셨습니다.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먼 데 있는 너희에게도 평안을 전하셨고 가까운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멀리 있는 이방인에게도 평안을, 가까이 있는 유대인에게도 평안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룬 이 화목과 평안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안에 오기만 하면 이 평안을 다 누린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오기만 하면요, 하나님과 평안을 이루고 사람 사이에 평안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모든 문제가 예수 안에서 완전히 해결이 되어집니다. 나와 친한 사람에게도, 나와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평안을, 바로 이와 같은 뜻이에요. 나와 친한 사람에게도 평안을,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평안을, 나와 잘 아는 사람에게도 평안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도 평안을. 우리는 친한 사람끼리는 잘 어울려서 지냅니다. 그래서 이해도 잘 해줍니다. 용납도 잘 해줍니다. 별로 생각도 잘 안 하죠. 서운한 말 한두 마디 해도 그냥 잘 지나가요. 그냥 이해해 줍니다. 그렇거니 하고 이해해주고, 원래 본심은 그게 아닌데 어쩌다 잘못 실수했지,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그런 말 합니다. 그래서 괜찮아,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런 말 잘 하지요. 그러나 지나지 않은 사람은요, 만나면 서먹서먹합니다. 말하는 것도 어렵고요, 말하면 거는 것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해도 잘 안 해줍니다. 한번 실수하는 것이 참 두렵고 그렇지요. 한 가지 잘못하면요, 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교회 안에서는 모두에게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지요. 모든 사람에게 그래야 합니다. 잘 모르는 사람에게 자꾸 다가가야 됩니다. 얘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늘 아는 사람끼리가 아니라 모르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나를 먼저 소개해주고, 나는 누굽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한번 물어보고, 다음에 오면 또 그분의 이름도 불러주고, 그분에 또 다가가서 인사하고, 그러면서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내 기도 대상이 되어지고 그 사람의 형편도 알게 되어지고요. 서로 그런 거지요. 한 주 한 주 지나갈 때마다 여러분 목표를 세우세요. 이번 주에 일주일마다 한 사람씩 내가 알아간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지만 이름 모르는 사람들 많이 계시지요. 밖에 나갔는데 우리 교인인가 아닌가? 예. 혹시 누가 실수해도 그냥 큰 소리 치고 싸우지 마세요. 교회 와서 만날 수 있으니까. 예. 우리가 그렇게 해야 가까워지고요, 그곳에 평화가 임하고 하나됨이 이루어지고 화목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멀리 있는 사람이나 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바로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평강이고 하늘의 평강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 안에서 누리는 평강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하에 보면요,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이후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하에 보면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자들, 구원받은 자들에게, 그런 우리 모두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디 가든지 화목하게 하는 의 직분, 그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고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내가 먼저 화목을 이루어야 되고, 다툼이 있는 곳에 가서 내가 화목하게 만들어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루어야 될 것이 바로 화목이라는 것인데, 우리는 누군가의 편에 서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화해시키는 사람, 화목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네 편, 내 편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화목시키는 사람. 정부와 민중, 가난한 자와 부자, 힘 있는 자와 없는 자, 사상이 서로 다른 자, 그들 사이에 서서 서로를 이해시키고 화해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 예수님은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이 성령의 역사고 십자가의 사상입니다. 성도는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21절에 보시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혼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서 함께 일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이 되어갑니다. 우리는 이미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완성되어가는 미완성의 존재들입니다. 우리 각자, 어떤 사람은 기둥의 역할, 어떤 사람은요 이 대들보의 역할, 어떤 사람은 색깔의 역할, 어떤 사람은 지붕의 역할, 어떤 사람들은 방바닥의 역할, 어떤 사람은 장판의 역할. 그러면서 하나의 건물을 이루어 가고 있어요. 건물을, 이 기둥만 삐뚤 세워놓으면 이게 건물이 되겠어요? 기초공사만 해놓으면, 장판만 깔아놓으면 그게 건물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각자가 각자 위치에서 건물을 이루어 가고 성전을 이루어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완성되어져 가고 지어져 간다, 완성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지상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가 뭐 이래? 교회가 뭐 이래? 그런 말 들을 때도 있고 그런 말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이 나오겠어요? 교회 들어오기 전에 밖에 있을 때 교회를 오해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자기가 오해했던 것 가지고 교회 와서 보니까 오해했던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뭐 이래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뭐 이래라고 말하신 그런 곳입니다. 교회가. 왠지 아십니까? 목사가 죄인입니다. 장로가 죄인입니다. 권사가 죄인입니다. 모든 성도가 다 죄인들이에요. 목사가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다 약점, 모든 교인들이 양점과 단점들 다 가지고 있어요. 허물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물도 보이고 때로는 잘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한 번씩 큰 소리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미완성의 상태, 여전히 미숙한 상태, 그냥 그 상태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점점 자라가야 됩니다. 성숙해져 가야 됩니다. 완성되어져 가야 됩니다. 건물이 점점 완성되어져 가야 되지요. 그래서 마지막 인테리어 공사까지 다 끝을 내고, 그리고 보일러 틀어보니까 따뜻하게 불도 잘 들어오고, 에어컨 켜보니까 시원한 바람도 잘 나오고, 창문을 닫아보니까 다 바람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냥 잘 닦이고, 소리 안 나고 잘 닦이고, 다 끝내놓고 나니까 야, 참 좋네, 참 잘 지었네, 참 아름답네, 참 편리하게 지어놓았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감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내 모습이, 지금의 우리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설 마지막 모습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죄송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죄송하겠어요. 건물도요, 항상 공사 중일 때는 먼지 많이 납니다. 냄새도 많이 나지요. 보기에도 흉측합니다. 온갖 것들이 다 널브러져 있고 다듬어지지 아니하고 그냥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고 위험하고요. 그러나 인테리어까지 다 끝내고 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가야 되고요, 점점 성장해가고 성숙해져 가야 됩니다. 너희들은 완성된 존재가 아니다, 지어져 가는 존재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현재 상태로 인해서 자책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성장해 가라, 그 말입니다.
네가 부족하고 허물 많은 것처럼 다른 사람의 부족과 허물에 대해서도 너무 야단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부족한 자들이 연합해서 함께 지어져 가라, 함께 아름답게 완공되어져 가라, 그 말이에요. 타다 남은 나무가 보기에 좋아하지요. 타다 남은 나무. 그러므로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성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중단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시 시작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시작해서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계속 그렇게 아름답게 변화되어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2절에 보면요,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내 모습을 생각하면 얼마나 죄송합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데.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부족한 입술, 부족한 손, 부족한 육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 부족해도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성장해 가십시오. 연합하여서 함께 걷고 함께 뛰고 함께 자라감으로써 주님께서 계획하신 내 인생의 청사진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수 안에서 연합한 자들로서 그 연합을 항상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 안에서 점점 성장해가고 성숙해져가는 그런 내 자신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연합하여서 함께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복음 위에 살아가는 우리 교회,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연합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던 자였고 우리의 옛사람은 참으로 추한 자였습니다만 주님께서 감추어 주시고 주님께서 씻어주시고 주님께서 용납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늘 연합하여서 사랑하며 용납하며 용서하며 하나 되어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기신 바 사명 감당해 나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교회, 그런 우리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